새 전날인데 서로 인사합시다. 복의 근원은 당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숫자가 날마다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예, 건강히. 그래서 새해 첫날 첫 주에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가 치료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재정적인 문제가 돌파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진 것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그 원수가 변하여 여러분을 돕는 자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그 영과 혼과 몸을 통해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미쁘시다. 이것은 피스토스를 번역한 말씀인데, 피스토스란 뭐냐면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신실한, 말과 행동이 같은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분이 성실하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실행하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금년에 좋은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그는 미쁘사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신 뜻에는 뭐가 있냐면 마음에 두고 행하신다, 마음에 품고 행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마음에 품고 그 마음을 다해요.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예, 예레미야 23장 2절, 33장 2절에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성취하십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이룬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데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어디 이제 우리 연말에 우리가 지난번에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되는데, 카페에 가거나 아니면 어디를 가면 이 기분이 좋은 데가 있어요. 뭔가 좀 분위기를 찾아가는 이유는 뭔가 좀 생각을 변화시키고 뭔가 좀 새롭게 좀 전환시켜서 새롭게 도전하고 싶을 때 그렇게 분위기 좋은 곳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작년에 저희 이제 경기남 지방의 목사님들이 속초에 그 이랜드에서 하게 되는 그런 그 숙소를 잡아서 갔는데, 와, 거기 들어갔는데 내가 임금님이 된 느낌이에요. 이 건물과 이거 꾸며놓게 한 것이 아주 이렇게 좀 고급지게 해놓으니까 왠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 같은 느낌이, 그런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래전인데요, 서울에 가면 어떤 식당이 있게 되는데 그 식당에는 딱 들어가게 되면 띵띵띵띵 하면서 이 가야금 소리 나고 고무고 소리도 나고, 그리고 거기 딱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면 거기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하인복을 입고, 여자는 옛날에 막 주무처럼 그렇게, 남자들은 하인처럼 방자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상을 들고 탁 들어오면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놀부 친구구나. 야, 나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되는,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이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먼저 놀부 친구보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여러분의 섬김이 2025년도에 있어서 더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섬김 받는 것은 너무너무 기쁜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섬겨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고 너를 섬기러 왔다. 여러분은 그만큼 귀한 자예요. 놀부친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은 그렇게 귀한 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섬길 정도로 귀한 자입니다. 아멘. 여기서 잊지 마시죠. 여러분 귀해요. 예, 할렐루야. 귀해요. 근데 속으로 어떤 사람, 난 아닌데. 귀해요. 그래도 귀해요.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까지 계속 나를 이렇게 좀 기억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고 복을 누리고 더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루 가시는가? 자,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착한 것은 여기 선한 일이에요. 좋게 풀려지고 완성되고 부유해지고 행복해지는 그 삶을 주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똑같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그 일을 이뤄가는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해야 그것이 나의 실상이 되고 내 것이 되고 내 삶의 내 환경 가운데 나타난지를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내가 뭐냐면 이전에는 소원이 없고 내일에 대한 기쁨도 없고 캄캄하고 좌절되어 있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시니까 내 속에 뭔가 막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막 되어질 것 같은, 눈으로 보면 이전과 똑같은 게 없는데 왠지 가슴이 떨리고 뭔가 이게 흥분, 이것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오늘 아침에도 이게 뭐 가슴을 몇 번 이렇게 쓸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 될 것 같아서 막 이게 막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뭐 이게 뭐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속에서 막 벌렁벌렁. 여러분도 이 벌렁벌렁 것이 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귀한 이 벌렁벌렁을 임파테이션합니다. 자,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자, 저와 함께 임파테이션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받았습니까? 치료에 벌렁벌렁거림이 있습니다. 후유에 벌렁거림이 있습니다. 우울증도 떠나갑니다. 당뇨병도 떠나갑니다. 가난도 떠나갑니다. 벌렁벌렁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다가도 벌렁거리고. 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벌렁거리는 기쁜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실제가 되려면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되고, 나는 그것을 발견해서 내 속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선택하여 이루어가면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그럼 이렇게 벌렁거리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답을 주셨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 12장 2절 다시 보면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뭐 탄핵이니 뭐니 많이 이런 거 있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막 성질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러면서 성질낼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기준점이 되고 하나님 앞에 쭉 기준하면 딱 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서 거기서 서서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영역이 우리의 영역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기에 이 세대 이 시대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가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준점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길을 따라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예,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일을 이뤄가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다른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기를 바라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기준점에 대해서 그 앞에 서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그 뜻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시대를 따르고 유튜브를 따르고 다른 사람들의 과학을 따르고 엉뚱한 것을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될 기준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기준점을 향해서 가라. 내가 너에게 주는 목표 그거를 향해 가라. 그냥 너 있는 곳에서 누워있지 말고 가라. 변화해라. 출발해라. 할렐루야. 오늘 이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가나안 땅이 이곳 예배의 처소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오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에 통해서 복의 원인이 되고 이제 복을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라 복이 나를 따라와요. 할렐루야. 예, 막 모든 게 앞으로 넘어지면 금이 바뀌고 뒤로 바뀌면 다이아몬드가 바뀌고. 할렐루야. 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예, 그렇게 되는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 상식과 세상 지식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복만 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와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 은혜를 주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영광이 저에게 임한다. 안식이 임한다. 회복이 임한다.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영광은 뭐냐면 카보드라는 뜻은 뭐냐면 이렇게 약간 무겁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인들이 이게 가면 여기에 막 이 옷을 입고 그리고 군장을 하고 여기에 방탄조끼를 입고 이렇게 무거워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무겁지만 우리 생명을 보호합니다. 이곳에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임하게 되면 희한하게 그것이 무거움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 옷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저는 지금 이게 머리가 좀 이게 아까 가슴이 벌렁거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 건데 머리가 이렇게 묵직하게 있는데 이것도 임파테이션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영광이 오게 되면 희한하게 그 영광 안에는 치료가 나타나요. 영광 안에 부유가 나타나요. 영광 안에 해결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묵직함을 여러분 안 되면 그냥 자기가 눌러 그냥. 자, 그러면 주께 주신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때 그분께서 하는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 것이 되게 되는데,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보니까 이렇게 그 지식이 자라난 자를 위해서 주께서 이렇게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서 얻어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열매 맺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원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되는 거, 되어지는 것들. 이것이 아까 이 복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계속 일이 되어지고, 이게 안 되는 게 기적이야. 이제는 되는 게 상식이고, 안 되면 그 이상한 거야. 안 되는 게. 자, 마가복음 4장 28절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그냥 팍 오지 않아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밥을 할 때도 쌀을 잃고 손을 얹어서 여기 손등까지 물이 차게, 그리고 불을 켰다가 나중에 뜸들일 때는 불을 약간 줄였다가,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자마자 안 된단 말이죠. 과정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4장 28절 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농사를 짓는 우리 여기 호민 아빠 같은 경우는 잘 알겠죠. 이게 처음부터 가서 막 곡식 거둔 그런 미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뭐라고요? 쌍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벽실을 잘 골라서 안 좋은 것은 걸러내고 좋은 것들 가라앉는 것에서 쌍나게 되면 거기서 또 이것이 이제 이삭이 피게 되고, 나중에 이삭이 나중에 곡식이 매달려서 겸손하게 이렇게 숙이면서 나중에 익어지는 이 과정.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하나님께 주신 복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먼저 싹이 나야 돼. 싹이 나야 돼. 그리고 싹이 자라나서 이제 이삭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곡식이 되는 이 3단계, 이것들을 여러분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열매를 통해서 이 싹이 나는 것, 싹 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씨가 있어야 돼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과 안에 있는 씨는 몇 개인지 셀 수 있다. 그러나 씨 안에 있는 사과는 몇 개인지 우리 알 수 없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사과는 몇 개인지 알 수 있는데 사과 안에 있는 씨는 몇 개예요, 정훈 전사님? 8개인데요. 왜 이렇게 잘하냐면 저기는 사과 농사하는 분이라고. 씨가 8개인 줄 알지만 그 씨 하나에서 얼마나 많은 사과가 앞으로 나올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씨를 주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의 씨를 여러분 주셔서 인생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힐지는 몰라요. 제한하지 마세요. 계속 나타나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으면, 할렐루야, 역사가 나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은 그 씨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내 안에 주시는 이 말씀을 내 안에 두게 되면 여기에는 반드시 싹이 나요. 싹이 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감자에 싹이 나고 이파리에 가위바위보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싹이 날 수 있는, 싹이를 위해서 뭐가 하냐면 이렇게 물을 뿌려줘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물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빛을 또 비춰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싹이 나서 나중에 막 아름다운 열매가 돼서 얼마나 주인의 기쁨이 됩니까? 금년에는 특별히 햇빛과 날씨가 잘 돼서 작년보다는 배나 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도 인생이라는 그 농사를 지어서 작년보다 두 배, 우리는 2배가 큰 건데 하나님은 기본이 30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마침내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거부가 되더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부가 되더라. 소문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변화시킨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씨입니다. 씨가 말씀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보는 정체성이 딱 확립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확립되고, 그러면 이 정체성이 확립되면 그때부터 그것이 나의 사상이 됩니다. 사상이.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어떤 존재야, 너에게 이런 복을 예비돼서 너에게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서 내가 준 것이 이거야,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이거야라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내가 다 그것을 계속해서 먹이게 되면 그것이 내 사상이 돼요. 내 생각이 돼요. 예. 그렇게 되고 그것이 이제 사상이 되면 이제 사고방식이 돼버려. 그것이 나중에 처음에는 내 것이 아닌데 계속 하다 보면 나의 사고방식이 되고 딱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생각으로 딱 내가 행동이 나오게 돼. 떠올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그런 사고방식을 통해서 문제가 딱 발견한다. 그럼 딱 그 사고방식의 태도를 딱 견지하는 거예요. 옛날에 불안해 죽을 것 같은데 불안하지 않아. 탁이 차라리 안 되는 건 안 쳐다봐. 그리고 그 태도를 통해서 생활 방식이 바뀌어요. 이것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손님이 여러분 집안에 이제 명절 때가 되고 이렇게 되면 손님이 오잖아요. 손님이 있다가 며칠 있는 것을 거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거기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거한다는 것은 가족 되어서 함께 그 집에 사는 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한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되어 하나 되어 사는 것이 그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하는 시간이 충분하게 되면 심겨진 씨앗은 열매를 맺는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쫙 비춰주시는데 이것을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는 뭐냐면 이 앞에 무대가 딱 가려 있는데 딱 징하고 옛날 연극할 때 징을 딱 치면 탁 이렇게 열어서 안을 딱 보여줄 이거 계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에 복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 만약에 그분이 하늘의 것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열어주시면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앞으로 열어줄 것이 아니라 주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니까 이미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고 이루신 것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빛이 비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이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여러분 얼굴이 밝은 거 모르시죠, 여러분? 왜냐면 나는 빛이기 때문에 몰라, 나는 이렇게 나가는 게. 근데 여러분 보면 넌 지나가다가도 우리 행복한 게 성도님들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얼굴에 빛이 있어요. 여러분 빛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닭이 병아리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뭘 품어요? 알을 품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과 인생의 복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품으시는 거예요. 예,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켜. 그 닭이, 우리나라 닭이 좀 세더만요. 덩치는 작은데 조선 닭이 끝까지 있는데 그 덩치 큰 닭을 사와서 했더니 걔는 성질이 급해서 이제 왔다 갔다 배고프면 못 견뎌갖고 대림동산 있을 때 해봤더니 나중에 다 나는 하나라도 더 하려고 막 이 계란 싸다 이 유정단 그거 안 먹고 넣어놨는데 다 골았어. 이 못된 어미닭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 어때요? 그 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데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그 자리를 지키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신 주님, 언약을 지키신 주님,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그래서 빛이시라 말씀하신 그 빛이 이 땅을 비추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그 빛이시라 하신 그 빛이 여러분 마음을 비춰요. 그래서 창조란 뜻이 뭐냐면 봐라, 따라합시다. 봐라, 봐라,
바라는 뭐냐면 이렇게 히브리어는 베이트, 이것은 집이거든요. 여기 한쪽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서 이렇게 비어 있고 땅에 이렇게 지붕이 있는 게 베이트, 집이고, 라는 뭐냐면 이렇게 레시해 갖고 이것이 머리라는 뜻이에요. 바, 라, 여기에 이렇게 하는 알레프, 하나님. 그러니까 집 안에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는 것, 이것이 창조입니다. 빛, 이 집 안에 빛이 머리가 되는 것이 창조입니다. 집 안에, 이 집은 여러분의 집도 말하고 여러분의 몸도 말합니다. 여러분 몸 안에 빛이 오면 그것이 창조야. 여러분이 몸 안에 빛이 오면 부유로 나타나요. 건강으로 나타나요. 치료하는 강성을 발해서 주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삶을 성경을 말하면 교회라고 그래, 교회. 그래서 창조가 집안에 하나님이 머리가 되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의 몸 안에 여러분의 머리가 주님이 되는 것이 창조고,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 창조라는 말씀이죠. 자, 에베소서 1장 22절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라는 존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분은 부유한 분이에요. 지혜로운 분이에요. 해결자세요. 능력자세요. 그분이 머리야. 그리고 여러분은 그의 몸이야.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어때?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니까 우리의 몸도 삶도 복이 나타나는 것은 당근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목이 잘려 있어.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 하나 되지 않으면 열매 되지 않아요. 여러분, 목 잘려 있으면 안 돼. 우리 서순이 권사님 며느리는 어릴 때 시골에서 닭을 이렇게 잡으려고 목을 딱 잘랐는데 이 목 잘린 그 닭이 막 뛰어가는 거 보고 놀라서 지금까지 닭고기를 못 먹어요. 이게 잘린다고 금방 안 주고 가. 막 머리 없는 데도 가. 근데 저는 요즘에 머리 없이 그냥 잘린 닭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교회 안에도 그런 교회도 많고 밖에도 이렇게 목 잘린 닭들이 뛰어다니는 것들이 많아. 그러나 여러분 꼭 이 목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머리를 붙드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이런 거죠. 그분이 어떤 생각을 주시고 그분이 어떤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과 생각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 생각대로 안 살면 목 잘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목이 없는 사람이 많을까요? 목이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없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 복과 생명을 위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 더 보면,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분은 앞장서 잘못이 폼 잡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돼서 우리가 세상에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앞에 있고 뒤에 있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뒤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자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단 말이에요. 흑암의 권세를 꺾어요. 병을 이겨요. 가난을 이겨요. 승리케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 말씀, 씨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육신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하늘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야. 그래서 이름도 하늘이 아니야. 근데 이름이 하늘인데 땅에 살면 안 돼. 성경에는 이름은 좋은데 이름대로 못 사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이름대로 하늘의 뜻이 하늘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딱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소원하는 것들을 기도하면 열어지는 역사를. 자, 잠언서 12장 14절도 함께 봅니다. 잠언서 12장 14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입의 열매. 여러분 입방정 떨지 말고 입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언약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약속을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아멘. 예. 저도 허리 아플 때 계속해서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이것저것 주님의 말씀, 내 현상은 계속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 이 통장에 잔고가 비면 어때요? 감사합니까? 불안해요. 그리고 막 이게 잠도 잘 안 와요. 막 이게 속이,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막 벌렁벌렁이 아니라 불로 타서 불안하게 염려해서 불로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때도 어때나 우리가 주께 주시는, 예, 저가 가난해지시면 나를 부유케 하려 합니다. 부유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계속 살던 대로 계속 살면 안 돼. 야, 줄일 거 줄이고 또 아끼고 해야 돼 또. 여러분 내가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으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혜와 여러분 손과 인생에 복을 주셔서 완전히 이 재정이 돌파되고 열려지고 마침내 하나님 복이 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하늘의 시스템을 구축하잖아요. 여기 5가지 이제 주신 그런 하늘의 시스템을 우리가 훈련할 텐데, 그거에서 이제 재정의 걸 어떻게 하면 부유케 되고 건강의 걸 어떻게 하면 부유케 되고, 그래서 저가 미리 지금 연습하는 게 있어요. 뭐 당에 이런 어떤 그 안에 있는 그 당화 혈색소 같은 것도 낮추고 뼈가 튼튼해지고 이렇게 하는 제가 지금 연습하고 있거든요. 나눠줄 거예요. 이거 임파테이션 할 거예요. 예, 마음이 변화되고 뼈도 튼튼해지고 강건해지는 이런 모든 것들. 자, 이제 우리는 환경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해야 될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여러분 그냥 게으르고 우리는 웬만하면 그냥 게으른 게 우리의 더 편해, 그죠? 안 하는 게. 청소하는 게 편해요, 안 하는 게 편해요? 안 하는 게. 설거지 하는 게 편해, 안 하는 게 편해? 그런데 더러워서 지가 들끓어요, 나중에 내버려두면. 그래서 이것을 뜻을 정해야 돼. 이게 뜻을 내치워야 되겠다. 예. 여러분 지저분한 게 정상은 아니에요. 깨끗한 게 정상이야. 근데 나는 귀찮으면 지저분한 것도 괜찮아. 근데 깨끗하게 늘 대신방 받는 기분으로.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요 1년에 한 번 대신방 할 때 집에 가서 청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데 이게 농구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 교인들이. 그런데 그때 이제 보이지 않는 거 탁 해서 먼지 하면 벌점 주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인식하는 거. 아, 이게 지금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여러분 집에서 막 소리 지르는 게 정상이에요? 소리 안 지르는 게 정상이에요? 예. 막 말할 때마다 뭐 서로 안 돼갖고 막 접시 다 깨는 게 정상이야, 안 깨는 게 정상이야? 근데 어떤 집은 접시 깨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그게 정상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건강하게 좋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막 승질날 때 어떻게 돼요? 승질 내는 게 정상이야?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 금년에 여러분이 잘 건강하게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얘기하면서 저도 지금 찔리는 거 아시죠? 어떤 때는 뭐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안 되는 일인데 그래도 자꾸 인식하면 자꾸만 그 영역을 줄여가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고백하면 우리 고백이 실제가 돼요. 그러니까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내가 하는 기도와 말이 효력이 있게 돼요. 근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의 말씀 거하지 않으면서 하는 모든 말은 뻥이에요, 뻥. 여러분, 주님께 주신 복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것들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는 돼요. 그러니까 금년은 쉬워요.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근데 잘 안 돼. 왜? 여지까지 안 하던 버릇이 있어. 그리고요, 예, 그렇게 주의 말씀을 하고 그대로 막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가끔 와요. 어색하다. 내가 안 하던 짓 하네. 이런,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아멘. 예, 말씀 막 선포하고 할수 말씀하게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막 어떤 힘들고 하면 그냥 차 타고 가든지 아니면 산에 가서 아니면 집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비닐 뒤집어서 비닐 그 안에서 막 여기 꽉 맺고 이 안에 공기를 충분히 넣은 다음에 야 하고 소리 지르면 옆 사람이 뭐라고 안 해. 주여를 하면 더 좋아. 주님 도우십시오.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 고백하는 이 고백,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있고 너희,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 읽고 고백하고 또 그것이 내 생각이 되고 사상이 되고 그리고 태도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 생활 방식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까지 나오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열매 맺고 복을 누리는 삶은 계속 우리 할 일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계속 뿌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딱 뿌려지면 우리한테 말씀이 이렇게 싹이 나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와, 그럼 뜨거워진 이것은 변화돼서 이제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누가복음 8장 15절 더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난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막 떠올려서 내 혼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실해. 그러니까 인내는 뭐냐면 힘든데 막 참는 게 인내가 아니라 성경적 인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그게 인내라고, 인내.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내가 참으려고 하는 이게 인내죠. 세상적인 인내가 아니라 말씀 안에 계속 머무는 거. 아, 하나님 말씀 저랬자고 고백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싹나고 이룰 때까지 계속 그 안에 머무는 이 인내는 쉬워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이것을 뺏는 놈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8장 12절 봐요.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되려면 마음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간직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해 와요. 왜? 여러분이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지는 자가 되고 완전히 상실한 자가 되고 완전히 빼앗기게 하기 위해서 엉뚱한 것들로 여러분 말씀을 빼앗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을 알아야 돼.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요한복음 13장 17절 함께 크게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